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3일 주일입니다. 십자가와 말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오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성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세 소리네. 자, 성전을 건축하라. 잠깐만요. 좀 잘못됐네요.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1절에서 8절 말씀을 찬양하고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녹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진리와 성령의 열매 없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노아가 고페르 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지요. 십자가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도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감사성으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응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이유는 구멍 뚫린 전대에 그것을 넣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너는 자기 행위를 살피고 너희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라. 뭘 가지고?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거룩한 목재를 가지고 노아에게 코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라는 것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페르 나무와 거룩한 산은 시온을 말하며 코페르 나무는 바로 거룩한 산에서 하는 그 나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우리 구약은 바로 성전 건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지어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마지막
신약 시대에 딱 들어와서 무슨 성령이 건축이 됩니까? 그죠?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어지다가, 그죠? 느헤미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되죠. 이방인.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나서 무엇이 성전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성전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교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빛 대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성전이 된다. 거룩한 성전, 너희 안에 성전이 계신다 이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들으시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죠? 자,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 그래서 회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10편 32편 1절에 7절 말씀 진행하면서 참된 회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사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살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간사한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녹아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입을 열지 않아서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쌓여졌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시고 저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 성령 법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의 자아를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주야로 우리를 진행을 빠질 때까지 모든 데서 시작하리서 회개하지 않고 싸우니 이 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로 뼈가 시원하여지고 가뭄에 마른 것이 되는 것이지요.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을 때 우리가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다윗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얼굴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이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었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소서. 노래로 나를 두루치리이다. 우리가 참된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 죽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내가 이제 옛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자아가 우리 옛사람이 사탄이 세상이 십자가에 죽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업적인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인데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회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못 듭니다. 회개가 몰라요. 회개를 모르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학개엘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세상과 사탄과 자아가 죽어있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승천을 믿으며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이웃과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이 아버지 모든 사랑에 전파될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9일 날 아버지 이사를 할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 미리 가주셔서 하나님 성전을 삼아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정부를 통해서 의정부에게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제 말은 대언하지 않게 제 말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저는 부인하지 아니하며 공교회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가족과 이웃과 그러면 교회에 우리나라 민족에게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전파를 하겠습니다. 말씀 전파는 1부에서는 스가랴 1장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어디에 연결이 되는가? 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묵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의 환상을 봤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로 환상을 봤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환상을 본 누구죠? 계시록의 요한 계시록이 또 환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스가랴와 그 다음에 계시록이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와 계시록을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십자가도는 바로 이때까지는요 모세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로마 바울을 연결시켜 주셨었거든요. 모세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바울을 연결시켜 주셨으나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모세 선지자와 스가랴와 그다음에 예수님과 바울 선지자 요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결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네 이렇게 놀라가지고 지금 천천히 제가 쓴 것만 제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엄청 많이 써놨네요. 이거는 제 말은 하지 않고 이 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인가?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는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에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 포로 후에 일어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을 때 다니엘과 포로 전 시대의 사람들과 포로 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또 다릅니다. 포로 전 시대는 다니엘,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포로 후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에스겔 선지자는요, 포로 전과 후에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에스겔. 그다음 에스겔 선지자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 재건 때 일어나는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시켰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시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학개와 스가랴는 바로 성전 재건할 때,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활동할 때 일어난 일이죠. 스룹바벨은 바로 유다 지파니까 왕족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죠? 다윗 왕의 혈통이었습니다. 스룹바벨.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제는 여기서는 왕이 아니라 그죠? 총독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그다음에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또 대제사장 예수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 제사장 이또의 손자 벨에게 아들이었습니다. 연대는 바벨론 유세 돌아온 지 20년 후라고 봅니다. 그죠? 바벨론 유세에서 돌아온 20년 후예요. 그래서 바벨론 유세 돌아온 후에 20년 후에 있었으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좀 한 몇 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또 성전이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후에 다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계속 돕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주제는 유대인의 주권의 법, 도덕적. 자, 주제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 14절, 17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학개 선지자 1장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찬양했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1장 14절 17절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밀순 목사의 찬양입니다. 말씀을 찬양합니다. 잘 듣고 무슨 내용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맺혀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마을 스그네 여호와의 마을 스그네 천사의 말을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지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 등을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으니
스가랴 선지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70년이 찼으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곳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것은 우리 안에도 성전이 되건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안에 오셔서 죄의 집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에 진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주시죠.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으로 만국이 그의 빛 가운데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리저리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저기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루기를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분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에서 1장 14절에 17절 말씀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건축하리니 다시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건축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회파된 성을 보고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이 회파됐잖아요. 성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너무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될 것이고 그곳의 성읍들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헤롯 성전이 됩니다. 이거는 예표입니다. 예표죠. 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하죠?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보았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측량줄을 가지고 선자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는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70년이 찼으므로 회복해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그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미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이제 역사적인 성전 건축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의 건축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진짜 건축됐습니다. 헤롯 성전이 건축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는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은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적용은 바로 있잖아요. 뭔가 자,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빛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막에 모세의 성막에서는요 양의 문으로 어린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마음속에 성전을 지으신 거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앞으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정말 육안으로 보이는 성전이 재건됐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재건은 다 없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 안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들 안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성도들 안에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육안으로 성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로는 영적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음 안에 성전을 건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 내가 네 집 안에 너 가운데 내 집이 생기게 할 거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엇인가? 말씀이죠.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는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된 말씀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죠. 근데 정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창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더니 그 예수가 언제까지 이방인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뭘 말씀하시는가? 계시록에 일어난 일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죠? 계시록에서는 1장 13,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한 그 말씀이 구약에서도 이루어지더니 신약에서도 그 말씀대로 구약에서는 퍼포먼스 했습니다. 성막이신 예수님을 퍼포먼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더니 진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은 내 자녀로 인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화성나무의 선자, 측량하는 자, 그 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죠.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서 빛 대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안에 오셔서 죄의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것을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고 그분이 바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요한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 출대사에 거니시는 예수님, 교회사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데 영접하는 자들, 교회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교회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드디어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 안에 비밀스러운 계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내 안에 있는 비밀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인 우리 안에 성경을 알 수 있는 어떤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인을 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을 떼시는 예수, 어린 양 예수,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7장에는요, 국제적인 이스라엘에게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내가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심장에 너는 내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인치는 것 장면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 안에, 우리 가슴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놀라가지고 이것이 해석이 되다니, 스가랴와 스가랴가 계시록이 연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스가랴 1장은 바로 충당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과 요한이 본 것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그의 머리는 순결하며 그의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그의 음성은 모든 소리를 다스리시죠.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해가 집에 나는 그분의 얼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오는 시험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의 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어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 역사적으로는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헤롯 성전이 건축됨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이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오심은 원래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서 뭐 어떻게 오셨는가?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영접했습니까? 제자들이 영접했죠. 그래서 이 땅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오셨죠.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11제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있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루살렘인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그럼 어떤 예루살렘을 택하겠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그 성전인데, 성전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성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이 본 스가랴가 본 성전이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요한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무엇인가?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죠? 계시록 6장에 동시에 계시록 6장은 무엇입니까?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제적인 이스라엘에게 인을 치는 장면입니다. 인을 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인을 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빛이 딱 비치자마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을 쳐주시는 장면, 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대로 봤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인치신 것이 누구죠?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봤잖아요. 자기한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인쳤다고 말합니다. 빛이 비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시가 열리는 것,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인쳤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가 보려면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울이 만난 예수, 그 다음에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메시아 예수가 바로 계시록 1장 13, 17절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지금 말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스가랴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그래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가랴 2장에 나오는데, 스가랴 2장은 무엇인가? 자, 스가랴 2장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자,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을 누구죠? 이제 드디어 2장에서는, 스가랴 2장에는 뭘 보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사람을 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거를 봐요. 그런데 되게 어렵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룩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스가랴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열리니까 계시록도 열립니다. 찬양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스가랴 2장 12에서 1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때가 와서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수많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불로 성공이 되어 주시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십니다. 천지 창조 둘째 날 나뉘라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믿는 이들은 모든 육체의 종과 욕심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십자가 도는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소욕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모든 육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도록. 자, 스가랴 2장 10에서 12절 말씀인 찬양을 참 잘했는데 옛날에 잘해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있잖아요. 스가랴 2장은 무슨 말인가? 제가 너무 놀란 게 스가랴와 스가랴가 풀어지니까 어디가 풀어졌냐? 계시록이 제가 계시록을 조금 막 긴가민가 했는데 계시록과 연결이 돼 있어요. 되게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되게 와 이게 연결이 되네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2장 10에서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일어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벌써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보내준 줄 알리라. 여기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수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후로 이 장은 바로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입니다. 이 장에는 바로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이제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은 스가랴 2장에는 거룩한 성을 측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측량했는데 성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곽이 너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성곽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엄청 넓을 것이다. 성곽이 없을 것이야. 그리고 성곽은 뭐가 될 것이다. 내가 불일처럼 성곽을 에울 거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 영광이 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뭘 말하는가. 화염검과 불칼과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잖아요. 똑같은, 그죠?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불처럼 지킬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이제 잠잠해 모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가?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또 예루살렘 성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또 성을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7장에 여호와의 성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고요. 요한이 또 계시록 21장에 요한이 본 성전이 있어요. 성을 봤으면 계시록 2장이 있거든요. 그죠?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에 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을 또 보면 거기에 거룩한 성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이 보이는데 스가랴 2장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이 같더라. 그 결론은 계시록 21장에는요. 거룩한 성이 누구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거룩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21장에 나옵니다. 말씀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바로 그러면 거룩한 성이 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뭔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인가? 성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를 거룩한 성,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가지고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 2장에 그래서 측량줄을 손에 든 사람이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더라. 그런데 성곽이 없더라. 근데 그때 성곽은 뭐다?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불처럼 성곽을 둘러싸서 내가 그 거룩한 성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무엇을 통해서? 계시록은 이미 된 것입니다. 이미 된 것과 앞으로 될 것을 보여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된 사람들이 있죠. 거룩한 성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올라간 성도들, 그분이 다 거룩한 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지금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면 누구죠? 스가랴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죠? 무엇인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천지창조 둘째 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뉘어라 말씀은 바로 천지창조 둘째 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나뉘어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뭔가? 나뉘어라는 분리입니다. 분리되어라 이렇게 했거든.
죄와 악이 분리되어라.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신 말이 바로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나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가지고 그것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내 안에서 있던 세상과 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뉘어 버려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근데 이것이 뭔가 모세의 시대에는 성막에서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것인과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그가 이루신 것은 자기 백성들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들 안에 있던 세상과 사단, 육체와 정과 욕심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엄청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언제 말했는가? 모세는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퍼포먼스 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청량들을 손을 든 사람들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보았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이 될 거야.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거룩한 성이 되는데 뭘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정과 욕심을, 세상을, 그 다음에 이 자아를 다 버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놨는데 뭔가 나팔을 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일어서신 장면이 나옵니다. 8장 보십시오. 자, 나팔을 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나팔 천사들이 탁 일어섭니다. 일곱 나팔을 탁 불려고 이렇게 빵빠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보냐 그러면은 막 하늘과 강과 땅이 3분의 1이 딱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거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도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소우주잖아요. 내가 소우주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안 떨어지든 정과 욕심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이 그다음에 어떤 세계관들이 엄청나게 내 안에 들러붙고 역청처럼 들러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은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나팔은 바로 말씀을 나팔 부르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려주시자. 말씀을 내 안에 오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산이 떨어져 나가고 강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자아가 옛사람이 그래가지고 계시록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자아들이 어디에 숨습니까? 예수님이 딱 인을 치고 일어나자 나팔 불기 딱 하자 그래요. 다 바위 틈에 숨어요. 이 얘네들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야. 왜냐? 떨어지기 싫으니까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의 자아가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셨거든요. 나뉘어라 명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뉘어라 명령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를 딱 세우시더니 내 안에 들어오시더니 예수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내 안에 십자가를 딱 세우더니 주님이 나한테 이러십니다. 야 미강 목사 이리 와라. 나랑 같이 옛사람을 가지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거를 누가 말했나? 내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맨날 말하는 죽은 자 산자예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다? 바로 6장에 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계속 못 박았다 장사 지냈다 죽었다가 여가라 이게 바로 네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죽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뭐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뭘 다 이루는 거? 갈라디아서 6장에 있습니다.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 2장 20절 말씀. 아무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 제가 여기서 다 말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더 들어가면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힘드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21장 말씀은 바로 어디에 연결이 된다? 계시록 21장에 말씀. 요한이 본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보았는데 나팔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일어서셨다. 뭘 하려고?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 왜 나팔을 불기 시작하셨는가?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과 거짓된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서셨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왜 십자가를 그분이 지셔야만 했는가?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안에는 이 거짓된 이 저와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이 멍청한 그를 옛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떼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저도요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시더니 나를 막 말씀을 오셔가지고 야 이거는 너 죽었다. 이거는 너는 죽은 자의 행실인데 왜 아직도 너는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계속 말씀하시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힘들었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음인가? 죄에 대하여 내 십자가에 뭐가 담겨져 있는 가 예수 십자가는 우리 자의 무덤입니다.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명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됐는가? 사르심이니 하나님께서 나팔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세계 전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것을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주관에 나누어라 하신 명령을 그리스도 것들.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진짜 그리스도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그의 내가 육체에 하나님을 우리의 믿고 죄된 그리스도와 옛사람을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와 진짜 함께 죽게 하여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능력입니다. 스가랴는 모든 또 조차가 영원히 시 잠잠할 것이다. 왜? 이와 당연히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거룩한 피가 아닌 인본주의 그 피는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와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인본주의와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떼어낼 때 좀 아프죠. 왜냐 그러면 내가 시편 기자를 보냐 그러면요. 아까 32편에 보니까는요. 내가 진액이 마를 때까지 이 자아가 안 물러가는 거야. 자백을 안 해요. 그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을 했는데 로마서 6장 10에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십자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더라.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자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1, 12절 말씀을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주셨다. 그래서 쭉정이는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려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산자로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자들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자, 계시록 스가랴 3장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사로 3장까지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스가랴 3장 16에 10절에 말씀. 하루에 제거하리라. 부활을 해서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와의 전사가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여 이루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도를 지킬 것이며 감사합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리라. 여호수아 전서에서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스가랴 3장에 뭐냐 그러면 것을 비고 전면을 시원히 그 머리에 씌우고 말합니다. 내가 내 동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천지 창조세 때날 무지 드러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히고 사면의 권을 씌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면에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긴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조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서로 이 조대하리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다 막 비유로 돼 있어요. 그죠? 막 환상을 보고 비유로 돼 있고 그런데 그 비유로 돼 있는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는 막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3장하고는 뭐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천사가 앞에 서가지고 뭘 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돌에 뭔가를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을 하려 제가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될 거예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거든요. 스룹발과 예수아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던 거야. 깨끗하지 못해요. 제사장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에게 딱 쓴 거예요. 응? 그래서 천사 앞에 서게 하셨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아직 더러운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뭔 돌을 또 앞에 돌을 봐라. 7 눈이 있다. 7 눈은 무엇입니까? 0이죠. 7 영. 여호와의 7 영이 있습니다. 그 돌은 또 무엇인가? 계시록에 보냐 그러면요. 백석이에요. 백석. 그죠? 흰 돌. 흰 돌에 뭘 하겠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제 더러운 옷을 먼저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말씀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옷을 벗겨주시거든요. 사장에 가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벗겨주시면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서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장은 바로 뭔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런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중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섭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천지창조 셋째 날. 이 말은 무엇인가?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천년의 세천하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성도들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세상의 옷을 벗고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벗기고 세상을 사다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옷을 의의 옷을 입는다는 장면입니다. 그죠? 물두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와 제사장에게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씌우는 이 장면은 바로 성도의 모습을 부활하신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천지정도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성도들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편대 여호수아 제사장을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멸류관을 쓰여주시더라. 제사장이 쓰는 관을 쓰여주시더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대제사장 옆에는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다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스가랴서 3장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또 돌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7 돌이 제사장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옆에 부활하신 주님과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이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해석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스가랴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그 다음에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계시록 11장 보십시오. 두 증인을 통해 그리스도의 머리 서면 성도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아시죠? 계시록 11장 보십시오. 두 증인은 바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두 증인이. 그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 증인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천사로 올라가는 그 계시록의 11장. 이게 바로 누군가? 성도들의 영이에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이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인데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여기서는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여호수아 옷이 더럽더라. 그렇지만 그가 그 옷이 제거되고 그 영혼이 의의 옷을 입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또 뭘 봤는가? 두 증인을 보았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두 증인. 그죠? 그것이 매치가 됩니다. 스가랴 3장과 계시록 11장이 매치가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 말씀은 바로 천지창조 셋째나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고, 무치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내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저를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영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성도들마다 그리스도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모세의 성막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제사장들이 살아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요, 모세 시대에는요, 들어오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더러운 손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 마찬가지다. 그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제사장 옷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양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제사장이 될 거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데 내 옷을 더럽고 추악한 옷을 벗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시겠다. 그 말이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습니까? 로마서 6장 4-5절 말씀은 그의 부활과 같은, 우리가 로마서 6장 4-5절 말씀 알죠? 그의 부활과 같은, 우리가 맨날 찬양을 들었잖아요. 찬양, 그의 부활 같은 찬양, 로마서 6장 4-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간추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의 글과 선지자 스가랴의 글과 요한의 글과 그 다음에 로마서 바울의 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이게 다 매치가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게 다 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는 물두멍에서 그렇게 지시했구나. 그것이 부활을 이루고 그 다음에 스가랴를 통해서는 여호수아 제사장이 새로운 옷을 입고 그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로마서에는 바로 6장 4절 말씀 그 힘을 말하는 그의 영과 함께 연합이 될 것이 바로 부활이다. 왜 부활을 시키는가? 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를 연합시키는가? 새 생명의 얻을 사이에 그런 거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요한이 바울보다 요한이 더 앞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일어난 일을 바울이 그대로 행해진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두 증인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근데 두 증인이 진짜 어떤 사람들은 있죠. 투탕감나무라고 말합니다. 같은 나중에 나와요. 스가랴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맞습니다. 그런데 투탕감나무는 바로 두 사람이 된다.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들은 다 모두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하지만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스도 부활에 성경을, 참여하는 것은 네,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기부터 죽은 계시록까지 자가 지금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내가 오늘 생명 아침 너무 가운데 놀랐어요. 생하는 것이라고 풀어주는 하시지요.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래서 제가 지금 놀라가지고 이거 뭐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해가 돼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저는요 이 말씀이 십자가 도만 이해하고도 이제 저는 올라가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신다는 전쟁을 하시겠죠.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말씀과 이 말씀은 제가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되게 놀라요. 자, 모세의 글 막 천지창조 1장 제가 이어지는 게 천지창조 1장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은 성전 선지자들의 글 스가랴 막 그런 사람들의 글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정확하게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뭐냐? 지금도 되었고 앞으로 될 일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도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만약에 지금도 안 됐으면 앞으로 될 일이다 이렇게 쓸 건데 지금도 되었고 앞으로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시대에 된다는 것은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쓰자마자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누구한테 그대로 됐습니까? 바울에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더 후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거의 다 죽고 나서 바울이 그 후 시대의 사람인데 바울에게도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도 될 거다. 앞으로 될 거야. 제자들에게는 다 됐죠. 제자들은 다 돼가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아, 그쵸? 다. 그런데 그 일이 좀 후 시대의 사람 누구에게? 바울에게 일어나더라. 바울이 완전히 처음에는 바울이 일어났는데 그게 십자가도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도가 누구한테 이제 이어졌는가? 뭐 종교 계획을 통해서 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종교 계획을 통해서 있잖아요. 십자가도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말씀은 말씀대로, 그다음에 성령은 성령대로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가 갈라진 거예요. 루터파는 말씀으로. 그다음에 뭐 누구죠? 그 성자로 비유된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은 성령파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그다음에 루터파와 그 파를 에슬레 그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데 루터와 에슬레가 하나 돼요. 하나 돼서 어디로 들어가냐? 성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 되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더라. 제가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제가 이걸 이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막 혼란이 오고, 뭐 이게 뭐지? 이제 그때는 막 조각조각 이어졌거든요. 창세기 풀 때 조각조각. 그런데 지금 이제 구약을 전체적으로 다 풀었어요. 전체적으로 날마다 여기 앉아서 십자가도로 풀려고 그러는데 날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구나. 스가랴와 계시록이 툭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멋지다. 이 놀랍네. 이 놀라운 것을 알면 어떻게 되냐.
아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 직접 일하시겠다. 어떻게 할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알려주시나?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떡할 거야 이 일을. 나 진짜 너무 약간 좀 두려워요. 두렵고 흥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고요. 1시간 20분 동안 말했으니까 이제 2부 순서를 갖겠습니다. 2부 순서는 한 10분 후에 저도 이제 좀 쉬었다가 몸을 좀 보충했다가 2부 순서를 갖겠습니다. 2부 순서는 바로 뭘 하냐, 스가랴 4장부터 가겠습니다. 3장까지는 3장 여기 끝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4장 4, 5, 6, 7까지 있거든요. 7장까지 2부 순서에서 나머지 것을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푸는 것은 바로 항상 모세의 글이 가장 먼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천지창조 그 글을 통해서 7째 날까지가 모세의 천지창조 1장이 바로 7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십자가도였어요. 정말 놀라요. 그 십자가도가 성막으로 쫙 이어져요. 성막도 7개거든요. 그죠? 번제단,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3개, 그 다음에 떡상 또 뭐죠? 떡상하고 촛대하고 분향단 6개잖아요. 그리고 지성소까지 7개예요. 성막. 그런데 7개. 그 다음에 그죠? 지성소까지 7장. 그런데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이걸로 이제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7째 날까지, 7째 날은 마지막 지성소로 바로 안식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풀면서 와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를 풀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괴롭혔구나. 너무나 무서운 것도 많이 당했고 막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서 구약을 다 풀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은 바로 구약은 성부 시대잖아요. 성부. 그 다음에 신약은 성자 시대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부에서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가. 그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신.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였어. 우리는 2000년 시대에 살으니까 성경에서 육신으로 돌아다닌 예수님을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제자들에게 조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왜 따라다니는 거? 밥 먹으려고 따라다녔어요. 빵 얻으려고. 그죠? 그 다음에 유다는 좀 다르죠. 그런데 11 제자들은요, 그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11명 제자라고 이렇게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120명이 됐죠. 근데 이제 120명 안에는 이제 여자들도 있겠죠. 마리아 그들의 이제 120명들. 그 다음에 120명이 바로 나중에 12명의 제자가 초대교회에서는 120명으로 부른 거지, 약간. 몇 배가 된 거예요, 120명? 10배가 됐네요, 10배가. 근데 그 120명의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가 성령 받아가지고 어디를 막 디아스포라가 됐죠. 사방에 흩어졌죠. 근데 사방에 흩어졌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그 제자들에게 임한 그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야, 진짜로. 근데 그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모시더니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천지창조 모시는 이 말했구나. 성막이 이거네. 예수님, 그러면 성전 시대는 이런 것을 말하네.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어 주셨네. 성전이 되셨네. 근데 그 성전 예수님이 어디로 오더라?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네. 근데 내가 거룩한 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나?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나한테 부으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못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려고 원하셨네. 그게 실제화된 거네.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네.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재밌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시편 아침마다 번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이제 이래 풀면서 계속 이제 내 입에서 막 나오게 하시잖아요. 왜냐? 그것이 제가 10몇 년 동안 이제 이거를 막 하나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는데 막 되게 신비에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신비에 막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씩 이제 풀려 나오는 거죠. 정말
이 이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되게 두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스가랴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시청하고 계시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옛날에는 그 말씀 찬양하는 그분과 이제 이렇게 SNS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번에 1시간 30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2부 순서를 뵙겠습니다. 2부 순서에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둘째 날 나뉘어라, 그 다음에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이것이 3일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바로 주관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성령 충만하라. 생육과 번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다스리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에 드러나가라.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 이거 4개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이거를 하라는 거야. 언제부터 했는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거를 가지고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복하다가 나도 반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가 이거 반복해도 되나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나도 재미없고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가랴서나 이런 사람 이거 선지자들을 풀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부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의 지표의 변미씨 목사였습니다.